자,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갑자기 배 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라고 표현한 건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갑자기 배 타는 얘기를 할 거이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이어서 읽을 때도 갑자기 배 타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딱 4절이었고요. 2절 2절로 나눠지고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왔던 이야기에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었죠. 지난주 말씀도 그러고 보니까 비슷한 느낌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소상하게 마음속 생각 내면의 이야기까지 다 묘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읽다 보면 분명히 스토리가 자세하게 있을 텐데 굉장히 간결하고 간략하게 빠르게 이야기를 기록했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빠르게 아는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빨리 전하고자 긴 스토리를 다 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략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단 얘기예요. 제가 일부러 갑자기 배 타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본문으로 읽은 2절 앞뒤를 더 읽으면 전체적인 스토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도 따라갔다. 갑자기 배를 탄 거예요. 앞뒤 전후 사정 왜 배 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라갔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다. 이렇게 아주 스토리가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말씀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유의해서 보아야 할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앞쪽보다는 배경 이야기나 스토리보다는 뒤쪽에 강조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대체로 그래요.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 반복되는 표현들을 찾으면 그 말이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 타는 이야기를 한번 쭉 나눠 보도록 할게요. 사실 성경 말씀은 짧게 기록했지만 그걸 풀어서 나누면 또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적절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셨고요. 제자들이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를 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 뒤를 따라서 배를 탔다 그 얘기죠. 성경 말씀에 배를 타고서 큰 놀이 일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큰 놀이 뭐죠? 우리는 이 내용을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크게 쳤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놀은 너울을 짧게 표현한 말, 우리말 표현이에요. 너울은 곧 또 물결이나 파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풍랑이 쳐서 파도가 심하게 쳤다 맞는 거예요. 그걸 울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큰 물결, 큰 파도가 일어났다. 다시 돌아서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배에 탔고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본론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 상황하고 뭔가 많이 다른 모습의 반전적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를 탔다. 큰 풍랑을 만났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큰일 난 사람들은 누구죠? 그 배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뺀 나머지 전부예요. 예수님은 왜 빼요?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니까요. 그 상황은 예수님과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의 다른 부분을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큰일 났고 죽을 것 같고 두려움에 빠지고 혼란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평안하신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 엉뚱한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배에 타시자마자 잠들었고 풍랑이 일어도 못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피곤해서 깊이 주무셨다.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혹은 예수님이 배가 흔들리는 걸 느끼고 알았지만 예수님이 원래 배를 많이 타던 사람이 아니시라서 풍랑 만나는 게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건지를 몰라서 그냥 주무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아닌 것 같긴 하죠, 느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흐름하고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요. 근데요, 성경 말씀은 이 상황을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간략하게 표현한다고 했죠.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기록하고 넘어가면 그 사이사이 여백들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이사이의 여백들을 상상하고 채우고 이 여백을 메꿔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냐? 그들 중에 고기 잡던 어부들, 밤새 배를 타던 어부들이 여럿이 있다. 그러니 풍랑이 일었을 때 그들은 배를 풍랑을 피하거나 배를 통제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다. 직업적으로 배를 탔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흔히 하죠. 근데 그런 설명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지만 없다는 건 그냥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상황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상상도 하고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야말로 해석의 몫이라는 거죠. 보는 사람의 관점과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그런 생각들로 채우면서 봐야 돼요.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앞뒤를 읽고 맥락을 보고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 해석이 지금 제가 혹시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신 건 아닐까? 혹시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기절하듯 주무신 건 아닐까? 이런 해석은 이 지금 말씀의 흐름과 안 어울리죠. 그래서 좀 배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지만 시간차라는 게 배에 예수님이 타고 제자들이 따라 타고 배에 타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쓰러져서 주무시고 그리고 거의 동시에 풍랑이 일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의 차이 속에서 아마도 제자들이 노력을 했을 거고 예수님을 나중에 깨운 거겠지라는 짐작은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짚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의 여백을 메꾸는 것들은 상상과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걸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방향의 해석을 맞게 된다는 거.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을 깨우며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요 부분은 제가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으로 내용이 다 채워지는 것 같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리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다. 바람과 바다가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셨죠?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이라고까지 해야 될까요? 책망과 뭐 그냥 잔소리 그 중간쯤 같은 느낌으로 제자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도 되어 있고요. 해석을 보면 이거는 믿음의 많고 적음 혹은 믿음의 크고 작음에 대한 것이라기보단 믿음의 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믿음이 작아서 그랬든 믿음이 적어서 그랬든 하여튼 부족한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었다. 자연을 꾸짖었다. 그런데 자연이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꾸짖음에 순종해서 잔잔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꾸짖음과 자연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 즉 자연이 순종할까 하는 놀라는 표현과 경외감의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어디 있겠어요? 막 빨리 달려간 이유는 뒤쪽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막 달려간 거고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요. 제자들이 이분은 누구시길래 자연도 순종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린 읽으면서 답을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누구긴 누구예요?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람과 같은 분? 사람으로는 아셨지만 사람과 같은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에 있는 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이따가 얘기할 거가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첫 번째 강조점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은 본문에 써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바라볼 때에 이 질문에 이분이 메시아인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라고 당연히 읽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읽어야 될 강조점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의문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인데 성경에 이 제자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말하는 것마다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제자들인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들었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도 다 봤는데 자연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누구시길래 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해 보였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28장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분량이. 근데 지금 8장이잖아요. 8장이라고 하면 아주 처음 시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반부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부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아직 어떤 분인지 잘 모를 수 있는 지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납득을 해 보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마태가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강조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질문하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읽는 것이 더 핵심에 맞는 초점이 맞는 그런 이해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기보다 함께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놀랄 정도로 예수님이 보이신 능력이 크다. 이게 강조가 되는 그런 표현인 거죠. 동시에 이 스토리의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말씀에 그래서 이게 강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느냐라고 놀란다고 했죠. 그럴만하죠. 부는 바람을 향해서 야 멈춰라 하고 말한다고
바람이 멈춘다든가 파도가 막 치는데 파도를 향해서 스탑 그런다고 파도가 멈추면 놀랄 일이긴 하죠. 그런데요, 생각해보면요, 바람이나 바다가 같은 거 아니에요? 바람하고 바다는 다르죠.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바람과 바다는 같은 거 아닙니까? 한 가지 현상 아닙니까? 바람은 바람이고 바다는 뭐예요? 큰 바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바다도 아니고 호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바다라는 말은 물 자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물이 바람에 출렁이고 파도가 심하고 물결이 크게 일어나는 그 풍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라고 표현했지만 그걸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그게 풍랑이죠. 무슨 얘기냐면 마태가 지금 풍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연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을 두 개로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람도 순종했고 바다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걸 두 개로 더 큰 것처럼 쓰고 있는 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뭘 강조하고 있어요? 자연을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게 어디서 오는 능력인가? 그게 누구의 능력인가? 그 능력을 행하는 이분은 누구인가?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냥 뛰어난 랍비 정도가 아니라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게 이 말씀을 첫 번째 읽어낼 수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이렇게 막 간략하게 막 뛰어넘어가는 것처럼 빠르게 전개하는 말씀들은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랬죠. 뒤쪽에 나오는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전개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늘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지 싶으면 앞뒤 내용을 좀 연결해서 읽어봐야 돼요. 연결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요. 자,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없어요. 제가 아까 전했던 말씀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그들이 뒤따랐다 라고 기록을 시작하고 있어요. 따랐다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제자들은 따라갔다.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랐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예수님이 앞서서 먼저 배에 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랐다가 강조점이 있어요. 이게 확실한 것이 그 바로 앞에 절의 끝에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였어요.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아까 한번 짚었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 지난주에 나온 두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의 장례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 앞절이 끝났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라갔다 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라고 했죠. 따른다가 지금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이고 또 다른 강조점입니다. 따른다.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는 거죠. 앞에 나온 이야기도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얘기고요. 예수님이 배 타고 제자들이 따라갔다. 따르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했어요. 이거를 제자들이 가야 될 길, 제자들이 따라야 될 도리라고 해서 제자도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질문까지 했었어요.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추종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제자됨.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동시에 두 가지 강조점을 가진 스토리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풍랑을 만났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를 편안하게 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길이 그래요.
제자의 길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 평안하고 평탄하고 다 잘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복받고 다 잘 된다?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 벌써 용어가 다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에서 예수를 따르면 예수를 믿으면 좋고 예수를 따르면 안 좋으니까 우린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예수는 따르는 것이 제자된 도리, 성도된 도리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를 믿고 복 받겠다라는 생각,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거부할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따라야 하느냐? 지난주 말씀에 있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근데 배에서 머리 대고 잘 주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능력자이시니까 온 세상이 다 그분의 것이지요. 그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수를 따르는 길은 평탄하고 잘되고 풍요롭고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풍랑을 만났다는 걸.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거의 죽음의 공포를 맛보았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원문을 그 말의 원문을 해석하면 우리가 지금 죽어갑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시고 예수님이 자연을 향해 꾸짖으시자 모든 문제가 해결됐죠. 뭘 말해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제자의 길에 따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무엇도 제자의 길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힘들게 오니까 좀 적용점이 생기네요. 우리가 인생 살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늘 꽃길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원해서 꽃길만 걷자 뭐 이런 노래를 하긴 하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날만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지 못할 슬픈 사연, 가슴 속에 아픈 추억들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그런 어려움과 아프고 힘든 일들은 의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만나는 고난이기 때문이죠. 있어야 되는 일이고 내 고난과 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넘어가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은 조건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러면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두려워 보이게 할 수 있고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으나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결론까지도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부자 된다. 이 방향이 아니고요. 예수를 따르면 그 길은 풍랑을 만난 듯 어려울 수 있지만 의미 있는 길이며 그 길의 끝에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끝까지 함께 할 때에는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천국의 열매가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 두 번째 제가 나누는 메시지에서는 따른다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지요. 그래서 아까 한번 정리한 것처럼 이 말씀은 역시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두 가지 이야기와 더불어서 연결되어서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읽어야 된다. 그것을 한번 짚게 됩니다. 예수를 따를 때 고난을 만나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할까?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할 것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나의 친구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요?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점.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묻고 답을 주고 있는 제자도 설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따르는 사람들이다. 때로 고난을 만나고 때로 그 길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래도 제자는 주님을 따라간다. 그리고 그 길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린 이런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서 이 두 가지 핵심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놓고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으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예수님 붙잡은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기억하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